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하고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끝나가는 시점, 한 해의 계획을 들여다보니 여느 때와 같이 올해도 가족과 친구, 일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며 1년의 계획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옮겨가길 원합니다.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순종 없는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굳건한 의지와 인내로 내 삶의 주인을 지키는 매일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성부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세요. 오늘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16조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다 같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이제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은혜의 증거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 아기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1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신앙이 더 약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되시고 서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안에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좀 발버둥을 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돈 더 벌기 위해서 참도 제대로 안 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열심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금년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적합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인용을 했고 또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또 설교도 몇 번 했고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목회자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영적인 갱신을 이끌어왔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적인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쳤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은 이 책에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가짜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름뿐인 허울뿐인 명목상의 신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도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과연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나는 가짜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누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제자는 아니지. 나는 믿음 생활했는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제자가 아니고 이제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아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라고 그러면 교회 나온 지 오래돼야 되는데 나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제자로 인정함을 받는데 나는 열심히도 못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황을 하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오해요.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엄청난 오해요, 엄청난 착각인 것인가를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신자라 그럽니다. 신자. 한문으로 믿을 신, 사람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 여러분 다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라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이걸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부담없이 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더베라는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를 쓰면 많은 신자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많이 생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제자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뭐 사도 바울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에 특별히 뭐 스승 제자로서의 제자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그냥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이 믿는 자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신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신자,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한문으로 말하면 신자니까 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리고 신자하고 제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자하고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하고 같은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자, 신자, 제자,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신자만 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뭐 특별히 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되잖아요. 신자. 믿을 신, 사람자, 신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네 라고 대답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뭐 열심히 훈련 받아가서 테스트 해가지고 뭐 제자로서의 자격이나 시험 봐서 평균 80점 이상 맞아야 당신은 제자가 맞다가 아닙니다. 믿을 때 제자예요. 믿을 때. 그렇다면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뭐 성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와 똑같고 신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은 진정한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오늘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그래서 진정한 제자와 크리스찬이 좀 되어가지고 좀 금년 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좀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은 지 뭐 5년 10년 전에 맨날 그렇게 그런마만 걸고 그래야 되겠어요? 기저귀에 똥오줌만 싸서 되겠어요? 좀 성장을 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그래서 좀 금년 한 해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멋지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당신은 진정한 제자입니까? 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제자라면, 믿는 성도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회개의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회개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회개라는 설교 듣기 싫은데 또 회개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듣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당신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회 신자가 됨을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라고 그렇게 신자로 명명을 합니다. 즉 당신은 이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크게 그냥 지나친 것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이걸 확실하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어야 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세례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까? 네, 당신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죄소용서함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나요? 죄용서함을 받지 않은 상태로. 물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말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과 같이 나와야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믿음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용서함 받는 거 하고 중생 거듭나는 거 하고 요 세 가지는 성경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세 요소예요. 성경에.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고 성경에 보면 이것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하고 또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영어로 born again, 이거하고는 똑같은 지금 동질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진정한 간절한 회개가 없어. 예수님을 말로나 마음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과연 진정으로 그게 믿을 수 있느냐? 이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용서함 받는 게 있어야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를 외친 거예요. 예수님도 외쳤고 세례요한도 외쳤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회개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겠냐. 중요한 것은 18절 뒷부분에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래서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는 게 동시에 나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울한테 사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교했듯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거하고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거하고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이 형식적인 물세례는 줬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이게 별로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물론 저는 세례를 베풀 때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꼭 뭐 눈물 콧물을 그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흘리면서 꼭 이렇게 울면서 회개해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의식도 못하면서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세례받을 때. 뭐 형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의 과거의 죄악들 그 죄를 회개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갔다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도 안 나고 세상 사람보다 도리어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며 살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다시 한번 이 회개의 문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는 회개를 구원받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 구원받는 회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하는 회개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구원받는 회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 구원받는 회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건방지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소롭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말로도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들을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죠. 입으로만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를 해야만 그 사람은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없다면 그 회개는 이름뿐인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그러면 이 회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서는 안 돼요. 잘 된다, 그냥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축복 주신다, 이런 말에만, 달콤한 말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그 3살배기 애기나 마찬가지예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 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예수 믿은 사람도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뜨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목사님도 설교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좀 쉬다가 지옥 가든지 하지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설교가 올바르지 않는 면은 있지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런 교회 가서 금요일 예배를 한번 참석했습니다. 8시에 금요일날 저녁 예배인데 제가 7시 반에 갔어요.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 그런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 성가대 자리 있는데 안내해서 제가 앞에 앉았어요. 다른 교회 성도 아닙니까? 목사라는 걸 가리고 제가 왔거든요. 이 설교 듣는데 제가 잠시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들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쿡 찔르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순간에 당신은 졸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졸았어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7시 반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려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눈 감고 있는 걸 보고 뒤에서 찔르면서 형제 이 은혜의 시간에 졸면 당신이 손해입니다라고 저한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예배 시간 전입니다. 예배 시간 전.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 형식적인 성도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늦게 와도 상관없고 안 나와도 상관없고 뭐. 목사가 아파도 상관없고 목사가 안 쉬어도 상관없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뒤처져 있어요. 뒤처져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걸 정립을 안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여전히 똥오줌을 못 고리는 애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한 단계 성숙하려면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고쳐나가야 그 사람이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회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죄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뭐 잘못인가?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도 물론 그 사람은 안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찾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죄인 걸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왜 찾겠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도 아니지.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회개하지 아니한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을 따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저는 뭐 성경을 상관없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성경 구절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뭐 성경 구절 뭐 몰라서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죄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거나 죄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맨날 회개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죠. 죄 짓고도 그냥 뻔뻔하게 가만히 있고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정말 내 자신이 잘못해도 내가 후회해야 되잖아. 내가 참 이거 잘못했는데 이걸 했구나. 좀 뉘우쳐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했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할 때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나와야죠.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절대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손을 주먹을 부르르 안 떨어도 좀 그런 결심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정말로 뼈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뉘우쳤어요. 그래서 자기의 뉘우치는 회개하는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저릴 정도로
자기는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회개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걸 회개하는 마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셋째로는 죄를 고쳐야 돼요. 고쳐.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반성도 없이 무슨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았어.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런 말 안 해야지. 고쳐나가야죠. 내가 오늘 게을러서 교회 못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것인데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고쳐나가야지. 이 고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뭐 건성으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또 되풀이고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은 죄책감도 없어지고 죄가 습관화됩니다. TV 보면 붙들려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되풀이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 과연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정말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부드럽게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피가 터지도록 머리에 피가 터지도록 그 죄하고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 동료들도 보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죄 짓는 것이라면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그 시험도 포기했어요. 제 주변은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사법고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보 같으죠. 그때는 정말로 그런 전투적으로 싸웠어요. 아침마다 직장생활 나가는데 바쁘죠.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떠납니다.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죄 짓는 것도 뉘우치도 않고 말이죠. 고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생기죠. 저도 두려워요. 야 나도 목사라고 떠들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갈 리 없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저 자매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에 발리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행동을 보면 하나도 사랑하는 게 없어. 저 집사님은 뭐 맨날 뭐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고치는 게 있어야지. 고치는 게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학생 아닙니까? 학생은 선생님이
지적해주면 고쳐나가잖아요. 안 고쳐. 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경건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냥 나쁜 죄도 같이 지어 목사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신식이라고 우리하고 같이 저렇게 동화가 되고 얼마나 참 목사님 좋은지 몰라. 같이 죄를 짓는 자리에 있고 같이 죄를 지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고 딱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님은 저 목사란 말도 안 해. 저 새끼는 가짜 목사야. 목사라는 말도 안 해. 조금 전까지만 목사님은 신식이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그럼 끝나고 갈 때도 저 목사님 훌륭하다 해야잖아. 저 새끼는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들린 거예요. 그게. 저 집사는 가짜야. 안 믿는 사람이 평가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회개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살짝 목사님도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살짝 지나고 성경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더 크게 이야기 안 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맨날 기저귀 타고 다닐래요? 맨날 잉 하면서 젖이나 먹고 다닐래요? 좀 성장해야 돼요. 그럼 알아서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많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뭐 기저귀 갈아라 뭐 해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그런 부분에서 고쳐나가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안 믿는 자도 인정해요. 저 사람 겉으로 예수 믿는 집사가 왜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따위야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야. 이런 소리 좀 들어야지. 그 앞에서 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가 뒤에 가서는 저 녀석도 가짜야. 가짜 집사야. 가짜 목사야. 이런 이야기 들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새해에는 정말로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5분 3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헌금한 후에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 벌지만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 말씀대로 떼서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들의 창고에 필요한 것들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귀한 복들을 주시고 소원한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채워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한 걸 바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축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축복들을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이런 걸 바쳤습니다. 바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을 받으시오니 주님 바친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배정호 성도님, 1월 달에 나가네. 2월 달은 노효연 집사님이 헌금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부터는 사사기서를 중심으로 사사들의 리더십을 진단한다는 그러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심과 또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조심하시기를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작년부 성경 공부는 오늘 없습니다. 찬송가 449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인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신 은총이 오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대로 회개의 열매로 맺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